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때 주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방언,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성령 충만, 예언, 이런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는 가장 기독교계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책도 정말 많이 보고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근거로 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너무 많이 봤고 너무 많이 묵상도 해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맺어졌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의 가장 중심이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 귀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으로 또 보여지는, 해석되어지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5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복음서와 서신서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라고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하고, 사도행전 빼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를 서신서라고 이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게 어떻게 보면 27권 되어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이 성경을 왜 썼느냐?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알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내 마음속에 믿고, 그리고 그걸로 인한 그 결과가 우리 인생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이름이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입니다.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서신서라고 하면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닌데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따로 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개별적으로 훈련시킨 사람인데, 나중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고,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가장 불러야 되는 이름이고, 가장 알아야 되는 이름이고, 이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영원, 내가 삶의 모든 것 자체가 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겁니다. 그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주신 이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가장 타락하고 나서 완전 망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망가졌다라는 거는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고 난 다음부터 생명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멀어졌다를 뭐라고 표현하면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생명이고, 생명이 끊어지는 거는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것도 아니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생명이 끊어져서 인간은 그 다음부터 스스로 신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나 지식이 단절된 가운데 자기가 신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가 신으로서 살아갈 때
그 다음부터 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만히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부고 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통제하지를 못하는데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회피하려고 자기 방어만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만나가지고 생명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영원한 것이 다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다 연결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을 주셨는가라는 그 필요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고 신약성경에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분이고 사도행전부터는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그 이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이름하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승천하셨다라고 하면 저 하늘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다른 나라에 사는지 다른 세계에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마태바가두가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그리고 아버지 우편에 있다고 보면 거기에서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라고 미리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딱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자들 마음속에 와서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각 나라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면서 뭘 느끼지냐면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구나. 천국이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그 옆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구나. 이것 자체가 전제가 되어지면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말하지만 천국이 있다는 전제하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분의 옆에 앉아 계셨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요청해서 바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제자들 입장이고 그게 사도행전에서 쭉 넘어가서 오늘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처음에는 성령이 막 임재해가지고 뭔가 막 엄청난 이적이 행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특별히 어떻게 막 임재해갖고 막 능력으로 행한다라는 측면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성령이 각 사람 마음에 들어가셔가지고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은사를 베푸시고 계속적으로 사람들 속에서 뭔가가 바뀌어지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되어지는 과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반에서는 성령이 나와가지고 막 불이 번쩍번쩍 하는 가운데 엄청난 이적이 행해지는데 로마서부터 서신서에서 보면은 그런 이적은 별로 안 나오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성령은 초창기에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적을 행하는 거지만 그 다음에는 제자들 마음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이루하시고 인정하시고 평안함을 주시며 말씀을 해석하시는 측면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본다라고 하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적을 보이시고 자꾸 훈련시키시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제자로서 내면을 훈련시켜서 제자로 세우는 것인데, 사도행전부터는 성령이 각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부터 자꾸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의 지금 현재 삶에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그러면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임재하셨는데,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귀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 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제가 사도행전 2장하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적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이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또 거기에서 사단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냐 이거야. 그것까지 가장 먼저 공격을 하고, 두 번째는 너는 그러면 삶의 방향이 뭐고 삶의 목적이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너는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배경에는 너는 누가 부모님이냐, 너는 누구의 자녀냐, 이게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너는 누구의 자녀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추적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3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버렸습니다. 그럼 누구의 자녀가 됐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한테 편지를 쓰면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너네들은 원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의 인간이었다. 그리고 너네들 지금 사는 삶을 봐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온갖 세상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로마 너희들한테 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4장부터 쭉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네 안에 계신 성령은 계속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계속 말합니다. 너는 노력하면 돼. 뭐 자녀가 뭐 별거 있느냐면서 계속 나를 공격을 하는 거고, 내 속에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계속적으로 나한테 하는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다 해결했다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정체성으로 인해 가지고 한쪽에서는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돈, 명예, 권세를 잃고 살아가는 게 네 인생의 목적이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너는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세상의 방향이야. 이렇게 계속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삶의 싸움입니다. 요게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요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 속에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이루하시고 응원하시고 계속 말씀으로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거입니다. 자, 여러분,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그들 무의식 속에서는 항상 저분은 그리스도, 저분은 그리스도, 고백이 아니라 그냥 쳐다보는 즉시 그냥 그리스도라고 그냥 고백이 나옵니다. 왜?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부터 내 안에 이제 성령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지금 이 안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인식을 하다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이 계속 나한테 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계속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때마다 무조건 밑바탕에서는 삶에서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던 무엇이든 다 방향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매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바탕 위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바탕 위에서 뭐 성경이 믿어지는 거고 찬송이 나오는 거고 뭐 다 되어지는 건데 이게 바탕이 안 되어지면, 기본이 안 되어지면 내가 위에서 뭐 하는 거는 다 기술밖에 안 되어지고 그 조금 지나면 다 없어져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는 자,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성경이 안 믿어지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10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10분은 믿어져. 여러분이 찬송할 때 막 짜증나, 예배될 때 짜증나,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한 3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5분은 믿어져. 이게 왜 그러냐? 안 하니까. 이게 바탕이 안 된다는 거지, 바탕이. 자, 그러면 이게 바탕이 되어지면서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맨날 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을 제일 잘 알잖아요. 이 리얼한 저의 마음, 제가 제일 잘 아니까. 저는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시간이 이틀간 있었어요. 자유로운 시간. 뭔가 맨날 빡빡하게 뭔가 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벗어나 이틀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밀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 중에서 MCP라고 있습니다. 또 엔파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내가 이번에 진도 빡 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틀 동안 또 벼락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벼락치기를 했는데 가장 먼저는 일단 예수는 그리스도는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1시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단톡방에 올라가는 사진 딱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어디를 쳐다보겠느냐? 좀 멀찌감치 거울 보고 있는데 거울을 바짝 대고 있어요. 10cm 정도 되고. 그리고 내 눈만 쳐다보고 하니까 하면서 내가 말을 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이게 반사되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 속에 뭐 있잖아 하면서 하니까 이게 다르더라고. 제가 무속인한테 가서 전도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갖고 막 한번 영적 싸움을 하는데 내가 내 거울 보고서 나 바짝 내고 싸움을 하고 있잖아. 내 눈이 지금 어떻게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자세하게 보여지더라고. 1시간 하니까 더 리얼하더라고. 재밌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내 내면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이틀 동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틀 동안 집중하면서 제 마음을 본 게 있어요. 첫 번째. 하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시간이 이틀밖에 없으니까 빡빡하지만 빨리 저거를 만약에 정복해야 된다는 그 벼락치기가 있어요. 막 에너지가 막 올라가지고 막 집중을 해. 막 속에서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갑자기 벼락치기 하려면 얼마나 어려워. 막 왜냐면 이해 안 되지는 것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막 속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해요. 그 다음에 중간쯤 가니까 이게 또 갑자기 생각이 딱 뭐가 장악되어 있냐면은 야, 너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또 나를 막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이해가 안 되지 않으면서 계속 나를 태클 거는 내 자신이 있는 거야. 마지막 이틀 동안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온 줄 아세요? 야,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니잖아. 너 이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왜 이제 하느냐고 또 나를 있잖아요. 또 정죄하는 데가 있어요. 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저의 삶이 이게 이런 식으로 꼭 흘러가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뭔가를 새롭게 하기 전에 나한테 태클 거는 거, 하면서도 태클 거는 거, 하고 난 다음에는 별거 아니잖아 하면서 있잖아요. 그거를 다 깡그리 또 무시해버려요. 어쩌면 이틀 동안 열심히 한 거는 그걸 이제 뭐냐면 완성이 아니라 이제 그걸 발판을 해서 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는 다 끝났어. 저건 이제 별거 아니야. 그리고 다 팽개쳐버려. 또. 그 자체가 또 발판이 되어자고 나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이전부터 돌아가고 있는 쳇바퀴를 보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계속 나를 정죄하는 내 자신이 있는 거야. 어쩌면 제 인생에서는 제 마음속에서 계속 나오는 게 정죄, 비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는 불안, 두려움, 우울함이야. 이게 이 뼈대에 깔려 있는 거야. 항상. 만약에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해가지고 항상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이제 1시간 동안 훈련하시겠다라고 하면 또 열심히 배우고 난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야, 너 대단하다.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하고 집중해서 대단하다 하고 칭찬을 안 해주면 칭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칭찬은 0.001도 없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비판이야. 뭘 해도 비판이고 뭘 안 해도 비판이야. 안 하면 안 한다는 비판하고 하면 한다는 비판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 속에 이거 완전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완전 개판이구나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제가 제 마음을 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상태를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했습니다. 두 번째, 챗한테 제가 다 집어넣은 게 있잖아. 야, 나 정신분석 좀 해봐. 해갖고 내가 상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또 뭔 말을 해줘. 그래서 또 그거 보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제 마음이. 그죠?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늘에서 뭐 번쩍번쩍 오는 시대는 아니라 그런 시기는 우리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 우리의 싸움은 어디냐면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이전에 사로잡혀져 있는 생각, 사상, 습관을 자꾸 깨트려갖고 바꿔자고 하는 지금 시기예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로는 이걸 알아서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방치해놓고 그냥 가만 내버려뒀어. 자연적으로 그냥 지나가도록.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계속 싸우잖아. 아, 내 이 상태를 알았네 해가지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거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옆에서 계속 나한테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는 노력해도 안 돼. 너는 아무런 것도 아니야. 계속 그거고 싸우는 것이고 나는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다 해가지고 계속 내가 말씀으로 싸우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 속에서 자꾸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내면하고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자원되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 따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적어놓은 거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정체성을 계속 심어놓기 위해서 성령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어떤 상황에도 이 신분은 변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미 완전히 받아들여졌어. 내가 넘어져도
나는 결코 널 떠나지 않는다. 너의 과거와 실수도 나의 사랑과 신분을 바꿀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너를 품으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연약할 때조차도 나는 너를 위해 중보하며 지키고 있다.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복음의 약속을 붙잡아라. 나는 내 안에 거한다. 내가 자녀인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자녀인 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말의 증언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 내가 너 안에 있으니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어떤 고난이나 실패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빼앗을 수 없다. 자,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자녀인 것은 내 감정이 아니다 이거야. 우리는 뭘 붙잡고 있냐? 저는 이번 주 보니까 내 감정을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하니까 그 감정을 인해 가지고 나한테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잖아. 그리고 나는 또 그래 맞다 하면서 나는 그 감정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주인이란 말이야. 근데 저는 그때 달라진 게 있었어. 예전에는 내 감정이 휩쓸려 가지고 그냥 그 감정이 내 주인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감정이 막 속에서 요동치는데, 야, 감정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주인이 아니야. 감정이 내 삶을 이끄는 주인이 아니야. 내 삶을 이끄는 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이야. 하면서 나는 또 다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사단의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나 사단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네가 지금까지 한 실수와 죄를 봐.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인정하실 리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너한테는 아니야. 내가 느끼지 못하면 자녀도 아니야. 감정이 없으니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이 널 버리셨거나 실망하셨어. 내가 기도해도 회개해도 하나님은 너를 돌아보지 않으셔. 넌 아직도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재밌는 말이죠. 그렇죠? 내 맨날 붙잡고 있는 말. 응? 네가 노력해야. 넌 지금 아니야. 응? 네 감정이 주인이야. 이게 60몇 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거는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다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단 이례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이 안에 들어옵니다. 표시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훈련시키고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듯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자꾸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근거는 이겁니다. 야, 너 복권 저거 하면 당첨돼. 그 번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속에서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이미 해결했어. 그리스도야. 그걸 자꾸 증언하시고 고백하시고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또 보시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네 모든 문제 해결했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요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께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위로받으시고 확신이 들어진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각자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며 이루하시고 확신을 주시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대로만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우리 내면을 바꾸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생각과 사상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미 듣고 있고 지금도 듣고 있고 지금도 행동하고 있는 나의 삶이 그리스도로 다시 재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먼저는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이 들어있고 어떤 것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치유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내 안을 위해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